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예배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6월 1일이자 그리고 6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의 중요한 날이면서 귀한 휴일로 우리가 함께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이 시간 이 자리로 예배를 기억하셔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참 멋있고 그리고 힘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자녀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을 꾸어라. 큰 마음과 넓은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미리 예견하며 실력을 가지고 앞서가라 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어른들이 이런 말을 아끼고 또 조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더 이상 증명하기가 두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꿈을 꿔야 한다고 축복해 주던 시대에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함부로 꿈꿔서는 안 되며 현실에 잘 적응하여 어떻게든 잘 살아남는 삶을 살아라 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왕은 한날에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2가지 꿈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뜻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7마리의 살이 통통하게 찐 아름다운 암소가 풍족한 갈밭에서 뜯어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비쩍 말라 흉한 다른 7마리 암소가 올라오더니 처음의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흉측하고 어둡고 그리고 찝찝한 그런 내용이죠. 2번째 꿈은 역시나 비슷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알이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뒤이어 가늘고 비쩍 마른 다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좋은 7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이 2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왕이 깹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머리가 아픕니다. 분명 좋은 내용의 꿈은 아닌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찝찝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시원하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지내던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이삭의 손자이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부름을 받게 되어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바로왕의 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먼저 등장한 암소나 이삭은 풍년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연수가 7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여 이 좋은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흉측한 암소나 그 흉측한 이삭은 같은 기간인 7년 동안 이어질 흉년, 즉 참혹할 것이고 배고플 것이고 괴로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왕이 꿈으로 보게 된 7년의 풍년이 아니라 7년의 흉년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더 참혹하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살찐 암소들이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으면 비쩍 마른 암소들은 그 갈밭을 욕심내면 되었지만 오히려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다 집어삼켜 버리는 흉측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이상기후라든지 급박한 물가 상승과 같은 버거운 삶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까지 다 포함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꾸기보다 꿈을 포기하는 포기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희망하지 말고 잘 살아남는 길을 찾으라, 그런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남을 만한 참 매력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너 자신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득이 될 만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가 오는 대로 잡고 없던 기회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라 라고 말이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기회를 온전하게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없어 보이고 이보다 더 나은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다면, 만약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기회를 온전하게 내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가 되며 참으로 바른 길이 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회를 온전히 내가 취한다는 것은 내게 다가온 인생의 모든 기회를 내가 주도하여 선택하고 다루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기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나 유혹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라 보이는 순간에 이것을 나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았을 때 그 기회를 자신의 기회로 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감히 그리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먼저 그 기회를 판단하실 수 있는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이 사람은 바로왕 앞에서 그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급히 부름을 받기 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살고 있었지만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기억할 때 첫 이야기죠. 그래도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었습니다. 그가 손에 잡은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주인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요셉을 유혹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주인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괴롭힘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급기야 감옥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붙잡혀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일로 풀려나게 된 술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은 이렇게 부탁하죠. 혹시 나가서 잘 되신다면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기억하여 바로왕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죄수로서 그냥 감옥에 처박혀 살게 되어 버리죠. 그러고 보니 요셉의 인생이라 함은 억울함이 끊기지 않는 포기로 가득한, 낙심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가만히 지내기만 한 시간은 무려 만 2년이었습니다. 이 2년이나 시간은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할 수 있는 인생, 이를 부득부득하는 인생, 독한 마음으로 날을 세우듯이 그런 날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의 종이를 한 페이지를 한 장 넘기듯 그렇게 2년이나 시간이 이야기를 넘겨버리지만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루에 24시간이고 그 24시간의 하루를 하나씩 보내어 730일을 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의 감옥에 벽만을 쳐다보며 기약 없이 지내는 시간을 요셉은 결국 보내게 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그리고 또 표현하자면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실세이자 애굽을 벗어나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신적 존재로까지 추앙을 받고 있었던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죠. 기회입니다.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회입니다. 너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구나. 절대 놓치지 마라. 이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첫 번째,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애걸 했었는데 뿌리쳤습니다. 두 번째,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짓밟아버린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자기를 신임한다면서 풀어주지 못하였던 주인 보디발. 세 번째, 기억 좀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부탁했는데 2년이나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까지 모두 다 싹 잡아서 복수하고 괴롭혀주고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짓밟아버리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이라는 이 실세, 이 대세를 힘입어 나의 억울함을 풀고 출세를 부탁하여 이제 다시는 바닥을 치지 않는 내 인생의 팔자를 한번 고쳐버리라, 그런 기회로 왜 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영혼의 중심에 없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을 비교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회로만 삼는다면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과 재물과 지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으며 그들을 통해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하다가 그 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번에는 9절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일생일대의 조례의 기회 앞에 그 기회를 자신의 기회,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바로 왕이 급히 자신을 불렀지만, 급박한 순간이지만 그는 먼저 왕 앞에 나아가기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언제든지 바로 왕이 자신을 부른다면, 누군가 특별한 순간이, 누군가 나를 불러서 특별한 순간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의 마음이 급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평소에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나아가서 바로 왕의 부탁을 듣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왕이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잘한다며, 너의 능력이 탁월하다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인정하고 싶은 최고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너 잘한다며, 너 할 수 있다며 내가 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싶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잘합니다. 다른 것도 잘합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드러내어 바로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준비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요셉에게 직접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대답일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러한 나의 기회는 바로 내 것이 아닐까요? 바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자신의 다음 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 우리들의 인생에 닥쳐진 수많은 시련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하면 포기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내려놓을 만한 이유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만하면 이제는 모든 순간을 나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주장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어둡고 탁한 시대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자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셔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풀이가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참되게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사람들의 삶에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요셉은 그 순간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신앙과 믿음의 대답을 하며 하나님께서 시대를 읽어주고 당신의 그 꿈을 해석하여 주어 바로 왕을 도와주시리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까지 고백하는 모습이죠. 근데 요셉은 참 이상합니다. 방금 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온 자가 무슨 용기와 여유가 있길래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모습. 더하여 요셉은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흉년을 대비할 해결책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버하는 것일까요? 오지랖은 아닐까요? 정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까요?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억울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다루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그가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2년이나 기다리며 버티고 견딘 것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 것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냐?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야, 그렇게 꼭 신앙을 얘기해야 되겠냐?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라는 질문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바닥으로 낮추어 버린 하나님만 보지 않고 바닥까지 낮아졌지만 그곳에서도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었고 정말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인생을 자신의 믿음의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지랖처럼 보이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지혜를 주신다고 바로왕 앞에서 방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도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고백은 그것은 세상에서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은 도대체 왜 이럴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계획과 큰 그림으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과 인생은 그 영광이,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된 삶입니다.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입술과 중심에 함부로 그 영광을 짓밟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는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을 취하셨고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귀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기회를 자신만의 기회로 삼아 출세를 위한 시간으로 취하여 버렸다면 바로왕이 꿈을 꾸었던 그 내용과 같이 앞으로 다가올 흉년은 이 땅에 어떠한 시간이 되었을까요? 죽음의 시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로 안타까운 시대를 그냥 그대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이 땅을 향한 뜻과 섭리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참 잘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망했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망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망하냐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무겁고 또 신중한 표현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신 지혜로서 요셉 혼자만이 아닌 애굽 온 땅에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그 시기에 흉년을 함께 겪으며 양식을 보관하여 둔 애굽까지 찾아와서 주변 나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양식을 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이야기도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죽을 길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두는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만 나의 인생으로 취해버리며 산다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만 살게 하려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시고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방의 빛을 삼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그 믿음의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나를 벗어나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힘들지만, 그 믿음의 선택이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믿음의 결정을 힘있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특히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결정을 내린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잘하였다고 그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 동참하여, 함께 동참하여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을 볼 때에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 앞을 알 수 없는 시간으로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면, 또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까? 왜 갇혔을까를 생각하며, 왜 기다려야만 하는가 생각하며 지낼 수도 있지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기약 없지만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과 같이 바로 왕이 불렀을 때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까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그 때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회와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